오늘은 교회의 임직 투표가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임직 투표는 언제 어디서부터 유래되었을까? 또 임직 투표 시에 어떠한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12사도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로 인하여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두 부류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외국으로 피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을 했었죠. 이에 반해서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본토를 지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였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쪽에서 볼 때, 야, 너희들은 나라가 어렵다고 도망간 그러한 지파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히브리파인들은 그 교회 구성원의 90%였습니다. 10%인 헬라파보다 월등히 더 우세했었죠. 그러던 가운데에 이 둘 사이에 큰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 1절에 그 갈등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제의 사역의 범주에 속해 있었는데 자신들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 구제금이 매일마다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이요.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괄시하니까 구제조차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들의 실수였어요. 사도들도 그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하거나 또 싫어해서 일부러 안 준 건 아닙니다. 그 사역들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여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원래의 사역이었던 주 업무였던 말씀 사역과 기도 이외에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구제 사역을 잘 이행을 못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음의 속상함을 토로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은 일부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제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 봉사자들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을 뽑은 것이 바로 이 임직선거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 귀한 일꾼들을 뽑아야 하는가? 사도들은 3절에서 그 기준을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기서 두 가지의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선정 기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뜻하게 되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인하여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을 뽑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도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상황에 답답함과 고달픔이 닥칠지라도 현재 상황과 또한 지금의 모습 속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먹구름이 나에게 부딪힐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견디며 헤치며 나아갑니다. 눈물과 애통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임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고민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가 뽑혀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선정의 기준은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꾼을 생각할 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한 물질이 어느 정도 풍성하고 똑똑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지혜가 충만한 자, 무엇보다도 말씀과 예배에 성실한 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간절함과 애절함과 또한 투쟁적인 마음이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생활 속에 무엇을 우선시 여기십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또한 행사 그리고 사역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더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충성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저 한낱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심의 말씀인 줄 믿고 느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초대교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았어요. 우리 본문 5절에 그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6명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일꾼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 남의 일이라고 별 상관없는 표정들을 지으시는데요. 왜 놀랍냐? 조금 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구성원의 몇 %라고 말씀드렸죠? 야, 너무 똑똑하시네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10%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90%. 100명이 있다면 90명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했다 했죠. 따라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뽑히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10%의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이 다 뽑힌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사람의 손으로 이끌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신 것입니다.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장로인데 감히 라는 허황된 모습과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직분의 차이는 봉사의 영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 영역이 말씀 사역과 기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어떠한 직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집사 혹은 성도의 직분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맞이할 것이며 또한 그 직분에 해당되는 봉사를 기쁨으로 또한 감당할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무너뜨리는 흉계를 갖습니다. 임직 투표, 임직 선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임직 선거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는 사단의 술책에 우리는 경계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은 섭섭병입니다. 섭섭한 거예요. 뭐가 섭섭할까요? 기대했는데 임직투표의 결과가 섭섭한 것입니다. 섭섭할 수 있죠. 사람인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섭섭함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아픈 부분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한 나의 어려움을 나 몰라 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를 섭섭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으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본질에 조금만 틈만 나면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사람들에게로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임직 선거의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결과가 우리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겁니다. 일꾼들이 뽑히니까,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와 은혜가 초대교회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2025년도 4월 27일 오늘 이 순간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선거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축제, 또한 이 감사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선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